여러분들 그 나눔의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살아온 그런 세월이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서 또 훌륭하게 또 이렇게 쓰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단 과정이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그 여전도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 지도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강의를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 뭐냐면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할 말도 있고 더 이렇게 더 파악해야 될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늘 이제 시간이 하여튼 이렇게 모자른 걸 하여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나눌 거를 이제 간단히 또 나누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서로 이제 그 여성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눔의 그런 이제 어떤 장을 또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후에라도 또 같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여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이어서 이제 세션 네 번째 좋은 끝맺음 피니싱 웰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끝맺음에는 이제 뭐 이제 6단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세션 3에서 이제 그 4단계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4에서는 이제 5단계, 6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마감하면서 어떠한 이제 좋은 끝맺음을 맺는 모습으로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해야 하는가, 인생의 이제 그 종착역까지 한번 우리가 확장해가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요게 이제 삶의 이제 성숙 과정을 이제 4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를 수렴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5단계를 이제 수렴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6단계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회상 단계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 4단계가 1, 2, 3단계에서 이제 훈련되었던 것을 4단계에 와서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이 성숙돼서 그 열매를 갖다가 이제 맺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고, 5단계에 와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 5단계를 갖다가 일명 별명이 황금기예요. 황금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팍팍 풍기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귀한 이제 열매를 이제 맺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예, 먼저 5단계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 5단계는 인격적인 성숙과 그다음에 외적인 성장이 만나 절정을 이루는 황금기이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성숙, 그다음에 외적인 그런 사역에 있어서의 그런 측면, 이런 것이 수직과 수평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그거에 대한 열매로서 황금기를 이루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그의 은사 조합에 맞추고 사역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단계이다. 잠재적인 모든 능력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이 시기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은사가 없는데도 사역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은사를 향상시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지도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되며,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 단계에 수렴 단계에 오는 사람이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제 은사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고요. 자기가 그 파악하는 은사를 충분하게 이제 그 최대한 그 사역의 그런 현장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제 발휘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지도자들 가운데 한 단계 높아진 지도력의 위치와 역할이 도리어 자신이 가진 은사를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주 적은 수의 지도자만이 성숙한 인격의 바탕을 둔 사역을 한다. 지도자의 권위는 그 주기에서 찾기 쉽다. 이 수련 기간은 인격과 영적 권위가 성숙한 사역을 위한 진정한 능력의 기반으로 형성된다. 무르익는 단계, 그 열매가 맺어지는 이제 단계를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지도자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사역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이고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자질들을 함께 구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 그래서 이 수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흐름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발휘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수렴 단계는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나타난다. 인격적인 개발 부족으로 이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4단계의 과정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4단계의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격가지로 의지하는 것들을 다 쳐버리죠. 모든 걸 쳐버려서 인간을 이제 믿기만 하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고립 상태의 그 고립 상태의 이제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또 진정 갈등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어떤 나의 그런 지혜와 그동안의 경험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과에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무너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단계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가운데 후회야 이제 이 수렴 과정에 이제 수렴 과정을 이제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 4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5단계를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해가지고 이제 시편 그 1편의 그 3절의 그런 이제 말씀은 수렴 단계에서 정말 성령의 그런 역사에 의해서 이제 그 과실을 맺는 그런 단계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귀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5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를 회상 단계라고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상 단계 또는 축제 단계입니다. 회상 단계 또는 이제 축제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회상 단계 이제 축제 단계 속에는 이제 잠깐만요. 그 전에 이걸 더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전 생애를 통해 사역의 열매와 성장이 하나로 융화되어 인정받는 시기이다. 모든 이제 그런 과업 가운데 그 열매를 이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인정을 받는 시기이죠. 새로운 과업은 없고 일생 동안 발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높이는 시기이다. 사역하며 살아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에 걸쳐 발전을 허락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과 이제 관련된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제 인생에서 보면 가르침을 이제 받는 시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나눠주는 그 다음 단계를 예비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회상 단계 속에서 여러 이제 그동안의 그런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지만 또 새로운 다음 세대의 지도자, 다음 여성 젊은 이제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끄는 책임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이 회상 단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몇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여튼 이러한 이제 그 계시록의 그런 말씀 속에서 그 열매를 이제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기 살아온 생애를 또한 이제 회고하면서 그 잠잠히 그 열매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기를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과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하고 이제 8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나눔의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나눔의 시간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삶에 대한 이제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여정을 또한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이제 듣게 되죠. 다른 사람의 그런 삶 속에서는 또 본받을 점도 있고 또 그것이 또 반면 교사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잘 생각하고 또 뭘 생각하라 그러면 저의 행실의 종말,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제 잘 보고 나서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건 나눔 속에서 이제 또 믿음의 또 어떤 전진을 또 진전을 더 보여주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그런 나눔 속에서 이제 먼저 간 어떤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나 또 뭐 이러한 이제 그 이제 간증이라든지 그런 나눔 속에서 그것을 보고 이제 도전을 이제 받게 되죠. 도전을 받게 되면서 저 선교사처럼 살아야겠다. 저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이제 걸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스스로 보는 거는 회상 단계를 이제 통하여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우리의 그런 종말이나 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상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단계에 이제 이르렀다 하면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실을 주의하여 보는가. 다른 사람의 그런 행실을 주의하여 또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들의 그런 믿음을 갖다가 잘 본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회상 단계를 준비를 이제 해야 한다는 그 이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가 다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죠. 현실에 있어서 뭐 지도자로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분명한 신앙관이 없이는 끝까지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1,5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통계 속에서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의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경우 가운데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커리큘럼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원망과 이제 불평에 이제 빠지면서 도중에 이제 중단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단계는 3단계에서 많이 이제 도중하차가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대부분이 정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정체 상태에 있는 지도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러고요. 그중에 단련하는 지도자는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좋은 끝맺음을 맺는 경우는 약간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이제 6단계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모든 그런 과정을 이제 겪은 그런 이제 결론 중에 이제 나온 그런 결과는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그런 현재의 그런 상황, 그 현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이제 갖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의 그런 이제 선교 사역의 그런 현장 가운데서 또 현장 가운데 아니라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끝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끝맺음을 잘하는 이제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들, 뭐 정체된 사람들이 많다는 이런 것들이 그냥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끝맺음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약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이제 도전 의식을 갖다가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좋은 끝맺음을 갖다가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예비하면서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면서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그런 지도자의 특징을 갖다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지도자. 끝맺음을 잘하는 지도자의 여러 특징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사역과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그 출생과 그다음에 이제 언젠가 그다음에 우리 그 마지막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한 1, 2년의 기간이 아닌 전생애를 통틀어서 뭐 80년은 80년, 뭐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 그러니까 100년이라면 100년 이런 인생을 긴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단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체 그 삶에 걸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에 보이는 것을 단기적으로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제 마라톤이 되는 것이니까 마라톤의 그런 지점을 그리면서 한다면 이러한 이제 끝맺음을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역과 인생에 대해서 큰 그림, 청사진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2번에 해당합니다. 2번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요. 뚜렷한 사역 철학을 확립한다. 뚜렷한 사역 철학을 확립한다. 항상 명확한 방향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이루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그 핵심에 그 좋은 사역 철학, 하나님 뜻에 맞는 사역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이론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사역 철학이 무엇이냐? 사역 철학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본다 그러면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격 형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사역의 형성 그래서 여러분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여러분만의 그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런 큰 교훈들이 있죠. 그 큰 교훈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자기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 안에서 그 교훈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언어로 만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철학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역 철학이 되는 거죠. 사역 철학의 학습에는 역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지도력이 자라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크게 사역 철학의 여러 가지를 개인에 맞게 이제 정리를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인도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지도하시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과 그런 개발 과정을 갖고 계신다. 이러한 이제 믿음이 나름대로의 그런 인격 개발 과정에서 있어서 나는 끝까지 배우는 것을 원한다.
배움을 그치지 않겠다.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그런 여정 속에서 그러한 이제 모먼트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모토로 세운다 그러면 그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인격을 발전하기 위한 사역 철학이 된다는 거죠. 또한 뭐냐면 외부로부터 드러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인적 관리라든가 어떤 뭐 재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사역의 관리 뭐 여러 측면들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기초적인 이런 것을 일을 해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훈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 개인의 특유의 그런 은사와 그다음에 뭐 사역의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나는 하나의 모토와 철학으로 삼는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이제 사역 이제 철학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 철학이 이제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끝맺음을 이제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제가 예를 들 만한 그런 이제 뭐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20살 때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그 전에는 완전한 무신론자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제 가만두시지 이제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우상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20살이 됐을 때 저의 그런 상황은 중3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고3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고3 때 시험을 또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도 이제 떨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나 몸이 피폐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돼서 인생의 이런 어떤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고 내가 이제 삶의 그런 근원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태어났구나 하는 이제 식으로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3년 만에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는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신학 대학원에 또 이제 뭐 이제 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모든 일들이 모든 게 순순히 풀린 게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니까 저를 그냥 한 25년 동안이나 갈구는 또 불신자인 또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또 교회의 그런 사역도 여러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어렸을 때 안 한 사람이 또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부터 이제 부목사에 이르러 같이 가장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의 그런 순간들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학 생활을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선교학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박사학위도 이제 받게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일이 계속 뭐 학위를 받자마자 뭐 강의 길이 빨리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대로 풀리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서서히 이제 저를 이제 변화시키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이렇게 선하심을 이제 바라보도록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만약에 사역 철학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그냥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상황 가운데 이제 다른 그런 정황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천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한다. 그리고 사역의 어떤 본질은 섬김이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수가 이제 됐으니까 교수도 굉장히 늦게 돼서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호남신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선교학을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그 사역 철학 중에 나는 끊임없는 연구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무릎이 사역의 기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비전 중에 하나는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을 선교,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세 가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중심 주제에 이제 헌신한다 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이제 누우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이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 PCK 여성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러한 또 자리까지 해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뵙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저의 인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너무 이런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내 주장이 또 강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발전시킨다. 이거의 그런 근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제가 막 착각해서 자꾸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자꾸 막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꾸 기초로 해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걸 치시고 또 우상을 갖다가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래서 이 모든 인간과 이제 인격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저를 자꾸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을 하여튼 이제 느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초는 이해와 사랑이다. 제가 뭐 이런 걸 세세하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그런 걸 느꼈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레벨이 아닌 아주 그 이 호남 신학교 이제 근처에 이제 최흥종이라는 그런 이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최흥종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러한 이제 사역의 그런 기초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사의 방만, 가족에 대해서 나태함을 버리고 사회의 방일, 사회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경제 문제에는 재물에 예속되는 것을 버리고 정치에는 원칙 없이 포기하는 것을 버리고 종교적으로 옮겨 다님을 버린다. 해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한센병을 가진 그런 여성에게 어떠한 그런 이제 간격 없이 이러한 그 아주 그 당시에 비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을 이렇게 보살핌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이 변화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버리면서 사망 통지서를 발송해서 이제 세속에서 자유해서 오직 이제 예수님의 그런 이제 능력으로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방이란 호로 자신의 그런 이제 사역 철학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따 제가 서서평에 이제 그 이제 얘기해서 그 성공이 아닌 섬김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역 철학이자 인생을 전체로 이끄는 하나의 그런 이제 그 모토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멘토링하며 멘토링을 받는 일에 이제 헌신적이다. 이거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공동체 속에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이제 선교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늘 이제 공동체 속에서 발전하는 거지 나 혼자 발전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토링하고 이러한 나눔의 시간도 굉장히 귀하게 또 여겨야 되고 또 지속돼야 할 그런 사건 중에 이제 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끊임없이 이제 배우려는 그런 태도. 어떠한 뭐 이게 있으면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제 끝맺음을 잘하는 그 지도자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 반복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반복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누구든지 정상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기라성 같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서평의 이제 그 삶 속에 있었던 사역 철학 중에 그의 그런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 이번에 이제 그런 주제가 이제 섬김을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의 그런 여정이었잖아요. 그분의 비디오를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들리나요?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잘 없었지만 들려요. 네. 그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며 널리 펴는 일이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섬김이다. 네, 그룹별 질문 및 마무리 나눔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사역 철학 진술을 2가지 나누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선교사로서의 남은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인생의 좋은 끝맺음을 위하여 여러분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